부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옥 갔다. 이것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부자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정도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깨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옥에 갔다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17장 1절을 이렇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을 하게 하는 그는 하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 어떻게끔 해야지만이 실족하게끔 할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대, 하버드대학, 예일대학도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꼭 다물고 있어도 천국 따라가는 길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실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실족해 하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잘 만나요. 우리에게는 동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리분별 없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상대가 불쌍하게 되면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그 사람을 동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무엇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인지, 무엇이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정해야 할 때와 동정하지 말아야 될 때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기 때문에 동정해야 된다. No.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냉철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잘못된 동정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가 하가 있다. 우리가 잘못된 동정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아들이
전가 10범이 되고 나서 한 번은 어머니가 그 아들 내놓으러 갔더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왜 어머니 나에게 한 번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잘못했다고 나에게 따끔하게 야단치지 못했어. 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전가 10범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내가 친구 물건을 훔쳐왔을 때에 어머니가 나에게 따끔하게 혼을 냈다면 내가 도둑질을 안 했을 텐데 어머니는 한 번도 친구 물건을 훔쳐오거나 내가 잘못 친구들과 싸워서 잘못 길을 들어서거나 잘못 일을 했을 때도 한 번도 나를 따끔하게 혼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는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옳은 줄 알고 했다가 지금 나는 전가 10분이 돼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 재수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 아들을 올바르게 선택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아들에게 이 엄마는 한 번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정한 거죠. 그 결과가 그 아들을 전가 10범을 만들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초신자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 No, 아닙니다. 잘 모르면 차라리 잘 모른다고 어떻게끔 해야지만이 내 믿음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느냐고 차라리 물어보면서 그가 지금 당장은 들어오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치고 은혜가 되면 그는 반드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간대하게 그 일들을 주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까지 무질서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지옥을 보내고 난 뒤에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이걸 바꾸고 얘기한다면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언어와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족해 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 말씀을 봤습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당장 눈이 없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이 없어서 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앞을 못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이 부자가 차라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간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전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그곳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평생 오른손 없이 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끔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부터 4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거두어내어. 거둔다는 것,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심중에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모를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 저렇게 모를까?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냥 큰일 났다 마음 심중에만.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들이 깨우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마음만 아파하지 그 이상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면 그들을 거두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요? 불에 던지고 또 넣으리니 그랬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 풀못이라고 여러분들 어느 것을 생각합니까? 아마 대장간에 가면 풀못이 있습니다. 대장간에 가면 온갖 쇠를 다 녹여서 그 강철 같은 그 쇠를 그 풀못에 집에 넣으면 그가 허물허물해지면서 녹아버립니다. 그의 온도가 몇 천도가 되죠. 무쇠솥을 만드는 그 공장에 보면 그 풀못, 그 쇠를 다 녹여가지고 무쇠를 만드는데 그 온도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무장합니다. 행여나 그 풀못이 티까 싶어서 대고 온, 그런데 그곳에다가 우리를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앞에서 담대하죠. 죄 앞에서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알면서 지어요. 모르는 척 하죠.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얼마나,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게 하면 차라리, 그랬어요. 봐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로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실족해 한다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민속촌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 연자 맷돌이 뭐냐면 소가 몽에를 끼고 맷돌질하고 있는 그 연자. 엄청 큰 맷돌이죠. 그걸 내 목에다가 끼워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도 상상, 여러분 목에다가 끼워서 바다에, 그거는 곧 뭐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 그곳에서 영원토록 죽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와닿지가 않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이런 상상 해봤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했겠다, 이런 벌이 내게 임한다고 여러분 상상해봤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죄는 얼마나 무섭고 실족해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청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의 무게감은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세상 사람인 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적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언어 때문에 도리어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담담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그러는데 뭐 집사 정도야 뭐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어. 아니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평신도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아이고야 믿는 사람이 저러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담담을 얻어가서 그래서 도리어 주님께서 이렇게 금행을 하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을 그들은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자기의 외형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앞에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포장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와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푸른 동산교회에 올리는 성도들을 못 들어오게끔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항상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거죠. 착한 척하는 거죠. 참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리 주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오늘 새벽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차라리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까지 시간을 들여서 그토록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알아듣도록 이야기해주고 심지어는 직접 이놈아 너가 나를 파는 자라고 이야기해줄 정도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강박해. 하나님의 은혜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는 주님의 은혜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는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다는 거예요. 깨우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 차라리 너가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그 아파하는 마음 비통해 하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뻔히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강팍하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도리어 큰 소리 내고 있어요. 뭐 한 놈이 성질 낸다고. 다른 형들이 딱 불렸을 사고 잡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는 그럴 힘도 없어. 왜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가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양반이다 하면 그 상징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이래봐도 양반이라는 거, 양반. 몇 개 좋은 소문 뭐 그런 가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물며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걸먹일 정도로, 근데 그가 지옥 갔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읍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똑바르게 알고 믿읍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구분되어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와 멸망을 받지 아니할 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멸망을 받을 자가 아니라 멸망받지 않는 편에 서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나를 인정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